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은 1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것을 권면하는 1절부터 14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떠한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1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요당 동편에 세운 도피성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41절부터 43절인데 모세의 1차 설교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4절부터 49절은 모세의 2차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제2년에 호렙산, 즉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아서 결국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무시무시한 상대들을 물리쳤던 일들을 떠올리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아무리 상대가 어마어마하고 강해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1절로 14절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감하지 말라는 것인데, 즉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자신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혹은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결국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들먹이면서 자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 상황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는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남이 꼭 이야기해줘야만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너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녀에게도 신앙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9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배운 어떤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론을 가리켜서 3인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3인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보다도 더 좋은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단하면서 한 주간 실천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모세의 명령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40절에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금지하는 모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25절부터 28절에서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수많은 산당에서 모세가 그렇게도 강력하게 금지했던 우상 숭배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북 이스라엘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하는 부끄러운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돈이라는 우상, 명예와 성공이라는 우상, 행복이라는 우상, 또 자녀라는 우상을 우리 마음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심지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상 숭배란 내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그 방식대로 신을 모시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를 위해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절을 하느냐?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철저히 자기 마음에 편하자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짓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